아멘. 예,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2주 동안 나팔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을 절기는요,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죄일, 초막절 혹은 수장절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가을 절기가 이어지는데 이 절기는 그 시즌마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또 절기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절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완전 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절기들은 말 그대로 시즌이잖아요. 시즌마다 추수하는 게 있습니다. 수확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봄절기에는 무엇을 추수합니까? 봄 6월절 절기에는 무엇을 추수한다 그랬습니까? 보리추수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보리추수. 보리 첫 단을 베어서 흔듭니다. 그러면서 오멜 카운트, 그때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49일까지 세면 50일째가 됐을 때가 오순절.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77절 이렇게도 부른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름절기예요. 그럼 봄절기 때 보리를 베는 이유, 보리를 베는 그 보리단의 의미가 뭐라고 했을까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은 봄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초실절을 지키죠. 그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요 세 개의 절기가 봄에 지키는 거거든요. 마지막 초실절 때 보리단을 베어서 대제사장이 흔들면 이때부터 이제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오멜 카운트, 아까 이야기했던 카운트를 해가는 건데 이 보리단을 첫 수확하는 것, 새해의 첫 수확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단을 추수하는 이 첫 수확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일을 세고 나서 오순절이 됐어요. 오순절에는 77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을 추수합니까? 밀을 추수한다 그랬어요. 밀은 주식이기 때문에 대추수다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대추수.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밀추수. 우리나라도 쌀을 수확하는 그 계절이 대추수의 계절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오순절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그 시즌이 대추수의 시즌이에요.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설교할 때, 사도들이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영혼의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는 유대인의 추수로 멈추지 않고 어디로까지 번져나갑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대추수의 시즌이 시작되었다.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럼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엔 무엇을 추수한다고 했습니까? 가을은 포도를 추수합니다. 밀은 오순절에 추수한다 그랬죠. 가을은 포도를 추수해요. 중동 지역에 가면요, 포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그 레위기 같은데 나실인들을 보면요, 나실인들은 포도를 먹지 않고 포도 씨도 먹지 않고 말린 포도도 먹지 않고 포도즙도 마시지 않고 그다음에 뭐 포도 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포도 식초도 먹지 않고 포도로 엄청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포도주가 최고래요. 그리스에 가면은 그리스의 포도주가 최고래요. 그 포도에 대한 자부심들이 그쪽 지역은 아주 충만합니다. 그만큼 포도는 그들에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쌀 그렇지 않습니까? 이천은 이천쌀이 최고 맛있다 그러는데요. 저기 충북 어디 가면 청풍명월 그게 가장 맛있대요. 그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그 지역 그 브랜드화해서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그렇게 이들에겐 중요해요. 오늘은 가을절기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포도주가 중요한데 포도를 수확하는 때에는요, 이 포도로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포도를 그 즙을 짜요. 포도즙 짜는 틀에 포도를 다 넣으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밟습니다. 그러면은 포도즙이 줄줄줄줄줄 막 새어 나오죠.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맛있을까요? 근데 그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낼 때 얼마나 그 포도를 짓이깁니까? 그쵸? 짓이겨야 되죠. 어릴 적에 엄마가 아버지 몸보신 한다고 뭐 한약 같은 거 다리면 막 이렇게 짜잖아요. 짓이겨서 즙을 짜잖아요. 아십니까? 이렇게 짓이겨 짜는 거. 이렇게 짓이기듯이 포도즙을 그렇게 짓밟고 짓이겨서 즙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포도즙 틀을 밟듯이 심판의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의 고통이 이 포도즙을 짜는 그 짓이기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즉 가을 절기가 되면은 일어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백성들을 불러내고 백성 아닌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포도 수확한 것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럼 가을에 똑같은 포도를 수확해내는데 이 수확한 포도로 두 가지를 해요. 기쁨과 즐거움의 포도주를 만들고 또 하나는 짓이겨서 즙을 짜낸다. 이 두 가지 일을 행하는데 이들의 이 풍습 가운데에 드려져 있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나팔절 열흘이 되면, 나팔절은 음력 7월 1일이라 그랬어요.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 되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팔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 나팔을 빵 신호를 주면 어떻게 해요? 모여야죠. 모여야 백성이죠. 나팔을 부는데 모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백성들이 모여요. 그럼 모인 다음에 모인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대속죄일에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씻어주십니까? 심판, 포도즙틀에서 포도를 짓이기는 그 심판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려고. 대신에 어떻게 하려고요? 기쁨의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가을 절기에 이루어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대속죄일입니다. 10일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사람의 모든 문제, 고통에 대한 것들은요, 그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이 기쁨과 평강의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 그렇게 사하시는 날이 언제다? 대속죄일이다. 주님이 오시면은 그 죄를 완전히 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회개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이 뭐 크게는 3개, 또 많게 보면은 사실은 7개예요. 7개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게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의 날로 삼아요. 어떻게 회개하는가, 이거를 살펴볼게요. 백성들이 첫 번째,
이 29절 중반에 보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 대속죄일 전까지 40일을 계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날이 바로 요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사야 글을 읽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금식하셨는데 언제 금식하셨다?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 시즌에 예수님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본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고통하면서 죄로 인한 고통과 씨름하면서 그 죄와 직면하는 시간, 이 시간을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애통하며 자기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모든 절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고 말씀 앞에 서다 보면은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뭐가 발견되는 겁니까? 내 안에 불순종,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나의 본성, 내 죄 이것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더러운 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 더러운 본성이 나를 고통 가운데로 이끌었구나. 이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토인이든 객이든 모두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문제는 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간에 그것의 뿌리는 결국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직면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30절 마지막 쯤 중반부터 보면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에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준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단 한 번 이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정결해질 것이다. 죄를 씻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맨날 계속 죄 이러니까 우리가 별로 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쯤 진지하게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공허한 거예요. 근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바라봐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행하여야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행하는가?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는 일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거를 쪼려서 엑기스를 뽑아내려니까 조금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장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사장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죽지 않으려고 송아지에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염소 2마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염소 2마리. 이 염소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염소를 뭐라고 하냐면 라 아도나이. 따라해 볼게요. 라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는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염소를 라 아사셀. 많이 들어봤죠? 라 아사셀.
라 아사셀. 예, 라 아사셀 이렇게 불러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사셀, 우리 표현으로 아사셀. 그래서 여기도 성경을 보면 아사셀 염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하나는 라 아도나이, 라 아사셀.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 라 아도나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라 아사셀은 광야로 떠나보내다 이거예요. 떠나보내다 이런 의미예요. 아사셀 떠나보내다.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 이 두 염소를 가져와요. 그런데 왜 양이 아니라 염소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통 양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양이라 하지 않고 왜 염소라 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불순종을 상징하고 대적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 보면요, 이거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별로 이렇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들이 있는데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막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옆에는 황제 숭배하는 곳이 있고, 또 그 옆에는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 광장에서 뭘 했냐면 이쁜 염소랑 춤을 추다 수간을 해요. 아주 정말 너무 역겹죠. 예, 뭐 그런 행동을 한.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 신화 이런 비슷한 거 보면은 이미지가 있으실 건데, 하체는 염소인데 상체는 사람인 거. 또 사람 얼굴인데 염소와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뒤섞인 거. 염소 뿔이 있고 뭐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염소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의미하는 거죠.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광야로 내보내서 두 마리의 염소를 잡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요.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씨를 묶어요. 이 두 마리를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뿔에 묶고, 붉은 씨를 뿔에 묶고, 한 마리는 목에 묶어요. 목에 묶는 걸 라 아도나이, 하나님께 드릴 염소. 뿔에 묶는 것은 라 아사셀. 그래서 광야로 보내갖고 그 유대 광야로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 죽게 해요. 그 염소를. 죽음을 확인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보면 동문이 나 있죠. 동쪽문. 성전 동쪽문. 동쪽으로 난 문이에요. 그럼 서쪽은 뭐가 됩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서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염소를 잡고 동쪽으로 난 문을 가지고 그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럼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을 넘어가면 이제 유대 광야예요. 그 광야까지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그 허용된 범위가 있잖아요. 안식일에 그 중간, 예를 들어 100m, 그럼 한 50m 정도 지점에 다 이렇게 쉼터 같은 것들을 해놓고 제사장들이 한 명씩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염소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그 염소가 죽는 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죽은 것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염소는,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두 마리 염소인데 한 마리는 서편으로 하나님 앞에 라 아도나이, 한 마리는 동편으로 광야로 떨어져 죽었어요. 라 아사셀. 이 죽은 염소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잡았잖아요, 염소를. 이 염소가 살아나서 둘이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선포가 언제 이루어진다? 대속죄일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매년 지키잖아요. 매년 지켰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로. 이스라엘은 이것을 절기로 매년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오늘 또 죄를 지면 내년에 또 회개하면 돼. 내년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계속 남았습니까? 죄성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나팔이 벌려지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나팔의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첫 나팔이 7월 1일에 불려지는 첫 나팔이. 그럼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 나팔이 불리면서 문은 닫혀요. 성전 문은 닫혀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죄를 씻어줄 때에는 절기로 지켰던, 매해 절기로 지켰던 이때에는 일회적이에요. 그냥 그때로 지나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에는 우리의 죄성, 죄의 근본, 죄의 뿌리까지도 완전히 태우셔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오잖아. 그럼 또 힘들잖아. 이게 또 반복되다 보니까 은혜 받아도 또 옛날로 돌아갈 것 같은데, 유지하기 어려운데, 은혜 받는 것조차도 두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죄의 근본, 뿌리, 본성까지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씻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날이 언제라고요? 대속죄일이다. 근데 이 날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날과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들도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렸죠. 나팔절.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 혼인을 준비할 때 아들이 살 집은 아버지가 준비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 완성될지는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집이 다 완성됐다 그러면 아들한테 자 이제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팔절 의미라 그랬어요. 그렇게 데리고 오는, 언젠지 알 수 없는. 근데 나팔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징조는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 나팔 소리는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 군대 입대하면은 아침에 그 기상 나팔 소리 거의 막 저주 같잖아. 제대하고 나서도 그 소리가 들려오면 막 소름 끼치지 않아요? 막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뭐 정신 바짝 들고 막 이런 나팔 소리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것,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 지진과 기근과 이런 어떤 재해들,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이게 되고, 지금 사회를 초이기적인 사회, 초개인 사회래요. 어떤 학자들의 얘기가 초개인 사회, 개인주의가 아주 끝장까지 간 거죠. 초개인 사회래요. 초개인. 핵개인 뭐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핵가족이 아니라 핵개인 사회.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나팔 소리구나.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끝은 아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할렐루야. 징조를 보면 우리는 이제는 내 삶에 분주한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삶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일이,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집을 짓다가도 주님이 오시면 완성이 안 돼도 가야 돼요. 들림 받는다 그랬잖아요. 끌어올리시리니, 강림하시리니, 우리를 끌어올리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날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 완전히 씻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를 온전히 씻으시는 날이 언제다? 대속죄일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리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포도즙을 짓이겨서 포도를 짓이겨 즙을 짜는 그런 어떤 심판의 행위도 이루어진다. 기쁨에 참여할 것인가 심판에 참여할 것인가,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리와 함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5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게 이제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16절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 모으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기는요 결혼도 신랑도 신부도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리고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제사장 이 대속죄일에는요 엄청난 재앙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과 연계성이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나중에 봐야 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 재앙이 찾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지푸라기로 그런 어떤 잡을 만한 지푸라기가 없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어찌 이방인들로 하여금 니네 하나님 어딨냐라는 조롱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누가 구원하신다?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속죄일은 단순히 우리 죄를 씻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지어 성도라 불려지지만 당신 누굽니까? 크리스찬인데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속죄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회개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요즘은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천대받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구태의연한 단어가 구태가 돼버렸어요. 구태가 진부하다. 요즘에 살기도 힘든데, 그죠? 직장생활 힘드시죠? 뭐 하나 하는 거 힘들죠? 우리 애기 키우기 힘들지? 애기 키우기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그런데 회개? 위로를 해줘야 성도들이 오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그래도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이렇게 삶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진 않나? 근데 한 번이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그런 어떤 설교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은데 정리가 안 돼요, 잘. 되게 오래됐는데, 오래 고민했는데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정리가 잘 안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태영아, 이렇게 이거야 저거야 이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예, 정신 잘 들어야 돼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구태가 될진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 단어는 아니에요. 힘드셨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소망입니다. 새 힘 주십니다. 이런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화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불려지고 있을 때에는 이거 나팔 소리 같은데? 이런 감이 온다면 우린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지. 지금 결혼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신부도 신방에서 나와라, 신랑도 그 낭실에서 나와라, 뭐 이러면서 다 나오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울며 회개하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분주한 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우리 새벽에 읽다 보니까 어른들이 옛날에 부흥회 같은 거 어릴 때 따라다니면 이 교회는 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까? 불이 뭡니까? 딱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에스겔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 천사들이 와서 제단의 불을 거두어 가더라고요. 불이 이거구나. 제단 불이 무엇입니까?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을 태워서 우리의 죄를 대신 희생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게 제단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그 불을 거두어 가더라니까요. 에스겔의 환상에. 불은 뭐냐면요, 죄에 대한 무딘 감각.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져요. 그 예배는 종교가 돼버려요. 형식이 돼버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거듭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영은요, 영이에요. 스피릿은 스피릿이에요. 이것은 딱 통해야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근데 이거를 얼마나 친절한 목사니까 잘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불이 뭔지, 회개가 식어지는 게 불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영의 예배가 무엇인지 구원의 감격으로 자원하여 예배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거에 우리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죄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대속죄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행했었던 그 아사셀 염소, 라 아도나이 염소, 그리고 자기를 위한 황소, 근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왜 모으십니까? 친히 만나려고, 대면하려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징조가 보인대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식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하다는 게 놋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해요. 놋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희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놋은 아니지만 이거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얼굴 비추면 제 얼굴이 여기에 비춰져요. 그런데 희미하게 보입니까? 깨끗하게 보일까요? 요즘에는 광택을 잘 내갖고 좀 잘 보이는데 약간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제 코가 이만해요 지금. 여기로 보면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본다는 거예요. 보통 사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형남이 나랑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이렇게 한번 볼까?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웃고 있어. 이건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어색한 웃음이야. 근데 보담이와는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바라봤어?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친밀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본대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은근히 많습니다. 이거 왜 주님의 이거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에 모든 것을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하나 더 할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맞이한다는 거예요. 맞이하리니,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절에 백성들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주님의 나라에서 주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의 습성, 죄의 습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에 백성들을 모으신 후에 대속죄일에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근데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때에는 대제사장이 매년 씻는 게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죄의 뿌리와 본성까지 완전히 없애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 말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려는데 잘 안 되는 그 죄의 습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그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근본,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로 또 친히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기를 배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6월절 봄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믿도록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뜻대로 다시 오실 일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성취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모으시고 대속죄일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그 근원과 뿌리까지 완전히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씨름합시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졌어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주의 뜻을 붙잡는 것, 그 삶을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